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비었네. 주 도연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아멘 아멘. 난 더 이상 정죄 안 없네. 난 주보혈 아래 할렐루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샀겠네. 하나님의 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안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샀겠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한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안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9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셨나이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저도 이제 제 방에 이 고난에 대한 책이 많이 있어요. 고난을 주제로 한 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이 정도 되면 많죠? 상당히 많은 거. 아주 그것만 딱 다룬 거, 집중력으로 그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고난에 대한 시선과 관점을 바꾸면 이 고난은 저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또 고통도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권이 될 수 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특권으로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고난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자꾸 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그런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실족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면 불행이죠. 비극이고. 세상에는 지금도 고난이 수시로 쉼없이 일어납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면 그 고난은 진짜 불행이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라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한 축복이 주어진다면 고난은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과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고난이 들어가요. 고난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패 역시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끝으로 봅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많은 실패와 성공을 오고 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유일한 퍼펙트 게임을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이 포수가 있죠.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 그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72년에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선수 생활 19년 중에 15년 동안 올스타에 선정이 됐어요. 감독과 코치, 신분까지 합치면 13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린 살아있는 전설, 요기 베라. 이 요기 베라 때문에 요기이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어요.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알 듯 모를 듯 하죠. 멋진 말인 거예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새겨 들어야 될 말이에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할 때 그 실패를 그 일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죠. 여러분, 실패를 재앙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이 없어요. 실패는 그 다음에 다른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인간의 연약과 실패와 고통을 재료로 삼으셔서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의 기적의 원재료가 인간의 실패예요. 하나님은 뭔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그 역사의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뭐냐? 인간의 실패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일도 없어요. 기적은 인간의 고통에 반응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고 문제를 제거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것은 마치 기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산을 보아도 산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산 넘어 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깊은 계곡은 많은 산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나 고통의 순간을 맞을 때 거쳐가야 할 과정으로 보다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그냥 실패로 보는 겁니다. 실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과정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없는 스토리 속에 그 실패의 또 다른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결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끝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끝이야! 실패의 돋보기를 갖다 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실패의 순간에 우리의 귀에다 갖다 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끝은 사실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손 끝에 달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끝마무리의 귀재세요. 아무리 복잡하고 꼬여 있어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끝을 잘 맺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요것만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은 끝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을 보세요.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얽히고 실타래가 막 엉킨 것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요셉의 인생을 풀어내시잖아요. 얼마나 꼬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꼬였어요. 꼬이고도 한참 꼬였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직업적으로 절망적이고 실패한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님이 막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보세요. 언제 찾아오셔야 될지를 잘 아세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래서 허망한 마음으로 허탈하게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어떤 면에서 실패의 끝지점이에요. 만약에 고기를 실컷 잡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띵까띵까 하고 왔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죠. 주님은 인간의 실패 지점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다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손끝에서 새롭게 다듬어지면 전혀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금술사세요. 고난을 다루는 솜씨가 탁월하세요. 마치 아이가 대충 그려놓은 낙서 같은 곳에 대가가 붓을 몇 번 툭툭툭툭 갖다 대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대단한 것.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막 그려놓은 도화지인데 이 붓을 가지고 술술술술 하던 작품이 되더라고요. 졸작이 걸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마지막으로 손질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는 일들이 늘 사고치고 막 일을 벌려놓고 꼬이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뭐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늘 사고치고 흩어져 놓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엉키고 설키고, 그때 누가 찾아오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 기재세요.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지저분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다 약속하신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려놓은 자기의 인생을 그야말로 그냥 복잡 지저분한 거예요. 잔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갈수록 더 꼬이고 갈수록 더 엉키고 마침내 자기가 푸는 것 같지만 인생은 점점 꼬여가잖아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너무 꼬이니까 이제 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분의 1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약복나루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확 풀어주신 거죠.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망칠 만한 작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늘 끝처리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외형적으로 보면 인간들의 합작품들이잖아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함과 로마의 권력자들의 불법과 무지몽매한 군종들이 만들어낸 인류의 최악의 살인것. 예수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억울하게 매장된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 부활극으로 맞서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그 자체를 보면 완전한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반전의 수도를 만들어내요. 겉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지만 하나님이 그 끝지점, 그 죽음의 끝지점에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난과 부활 절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영광의 부활이 임하잖아요. 끝을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끝은 우리가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해요. 우리가 인생의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론을 내셔야 된다. 누가 쓴 책도 하나 있어.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읽은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지성인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끝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과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신적 개입의 개연성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신적 개입의 개연성.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일정한 법칙 안에서 돌고 도는 삶을 삽니다. 중력의 법칙이면 정력의 법칙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중력의 법칙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양자역학 이론이 있어요. 죄송해요. 계속 이 밤에 헷갈리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과학에서는 이 양자역학 이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법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법칙을 깨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알려진 거예요. 우리는 신적 개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비상 개입.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짜릿함이에요. 짜릿함. 하나님의 비상 개입.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예수는 무력하게 죽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부활 사건이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 무덤에서 이끌어내시는 비상 개입 사건.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상 개입. 다니엘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거.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도 안 타고
그 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서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집어넣는데도 하나도, 머리털 끝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 불이 근처 오지 못했다는 거야. 갈비찜만 갔다 와도 갈비 냄새가 쫙 빼이는데 전혀 불길도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비상개입,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밋밋하게 돌아가고 예상 가능한 세상만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비상개입을 믿는 거예요. 끝날 것 같은, 이제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지점에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물이 99도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99도까지는 변화가 없는데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끓기 시작하는 거죠. 타임이 온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는 기적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만 있었어요. 하늘이 닫힌 것 같아서. 근데 딱 역사의 순간에 오니까 반전의 스토리,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카이로스가 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많이 실패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도 좋아요. 아니, 실패를 해야 됩니다. 쓴맛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처절히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까지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역 속에 건강의 문제, 십자가까지 가셔요. 완전히 나로는 불가능한, 끝장이 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인생의 완전한 바닥을 치는 밑까지 내려가시고요. 그 자리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줄을 다 내려놓는, 내가 의지하던, 나를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십자가로 내려가는 그 작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 지점에서 죽는 줄 알고 이제 끝이구나 하는 지점에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도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야 나르지, 약간 애매한 곳에 떨어지면요, 머리만 깨지고 병원에 가서 고생해요. 애매하게 자기 재간으로 고만고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닌 수준으로 세월을 보내면요, 그냥 신앙생활도 변화도 없고 그 인생도 그래요. 세게 부딪히세요. 여러분, 확실히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기도도 하는데 기도가 애매해요. 하나님 보기에 애매해요. 발을 딱 걸치고 있는데 여차하면 빠지고 여차하면 들어가고, 이런 거. 발 집어넣어라. 나를 믿을 거냐, 세상을 믿을 거냐, 너를 믿을 거냐는 거. 하나님 눈치 빠르세요. 네. 끝을 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거기까지 가보아야 돼요. 그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끝은 끝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자, 왜 여러분 고난이 특권이 될 수 있습니까? 둘째는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에서 풀어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련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오래 것이냐고 막 그냥 시비를 거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어떤 고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고난이 축복인 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고난을 통하여 말씀이 깊이 우리 안에 단련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은 거는요,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은혜 받으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골수에 사무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에 아로 새겨지려고 하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고난을 통하여 새겨져요. 지금은 은혜 받고 그냥 감사하고 아멘 하는데, 이게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다시 리마인드 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레슨이에요. 최고의 레슨. 그러니까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혁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단련이에요. 영적 성장은 말씀으로 단련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고통하며 크는 거죠. 성장통이요, 자랄 때 겪는 통증이 있습니다. 애들이 막 울어요, 그죠? 어떤 애는 막 키가 막 빨리 크는 애들은 성장통을 더 겪잖아요. 그냥 막 축축축 크니까 뭐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뭐 20cm도 크는 애들이, 몇 달 만인가? 하여튼 빨리 크는 애들이 있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더디 자라가지고 성장통이 별로 없었어요. 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통이 없으면 아이가 크지를 않죠. 아이는 자라면서 적절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아이답게 크는 것입니다. 그죠? 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고통하지 않도록 자꾸 애를 쓰는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뭐 어떤 애들은 군대 안 가려고 막 이빨도 뽑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 어렵다는 특전사 막 하고 그러자 지원하잖아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적절히 고생하도록 하는 거. 돕는 게 아닌 게 많습니다. 고생하도록 해야 돼요. 부모들은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애가 고생하는 거 못 보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부모가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생해야 되죠. 무균실에서 자라게 되면 나중에 세상에 나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능지수가 좋은 게 뭐 다가 아니에요. 역경지수가 높아야 돼요. 역경지수, 역경을 이겨내는 지수. 여러분, 조그만 파도에서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험난한 파도에서 점점 배워나가면서 험난한 파도에서 이겨내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누에고치가 누에에서 나올 때 쉽게 나오게 해주려고 누군가 가위로 입구를 잘라버리면 누에는 결코 나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좁은 그 길로 막 나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누에가 나방이 변화가 되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냥 잘 나오러 가위로 잘라버리면 번데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도 고통은 필수예요. 언제 기도를 배웁니까?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 저는 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을. 기도를 배운 사람은요, 예외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깊이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다 고난을 다 아는 분이에요. 뭐 기도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기도책을 하나도 읽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기도 학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한다고 금식을 일주일간 몇 번 했겠어요. 먹을 것도 없거니와. 기도 안 하면 살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 빚은 막 뒤집어 쓰고 있고 길이 안 보이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 집안에도 예수를 또 전향을 해도 믿는 뭐 전향만 했지 제대로 믿는 그런 나밖에 없었거든요. 나밖에 기도할 길이 없어요. 뭐 다 주여, 뭐 아버지 교회도 안 다니시고 다 그러니까 주여 이 가정을 주님 살려달라.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눈을 뜨면 살 길이 없어요. 눈을 감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오늘 기도원 갈 마음이 확 인간이 그러지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고상하지가 않다고. 기도원 갈 때는 이미 안 갈 수 없을 정도로 심령이 고단하고 얽히고 슬키고 막. 여러분, 날씨가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면서 이 땅이 이렇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도 늘 파도가 치지만 때로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 바다 깊숙한 곳까지 흔들어 놓으면서 바다는 거대한 호흡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호흡한다는 거예요. 이 끝으로 보면 해일이 굉장히 위협스럽지만 그 바다의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밑까지 뒤집어 놓아서 이 바다를 새로운 생명체로 일어나게 하는, 흔들어 놓는 거죠. 흔들어 놓는 거. 여러분, 고난이 한번 오면 막 흔들어 놓으면 정신을 얻고 힘들지만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걸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요, 내 인생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단련시키시고 그들먹거리던 교만이나 모든 악습과 모든 도끼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고난 기가 막힌 거예요. 안 해보신 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의 신앙이 좋았잖아요. 여러분, 욥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 자식들이 바깥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자식들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지르고, 지었을지도 안 지었을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고, 누가 보아도 영적으로 모범생이에요. 마귀가 샘을 낼 정도입니다. 마귀가 손을 대어도 좋다고 허락하신 하나님은 사단의 수와 비교할 수 없는 고수이시죠. 하나님은 욥을 다듬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욥은 지금도 좋지만 조금만 더 다듬으면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좋았지만 더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내는데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순금같이 나오는 것은 욥의 인생 가운데 불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때가 끼어요. 날마다 불순물이 생겨요. 신앙생활 잘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도 불순물이 생겨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바울 사도 정도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한, 장가도 안 가고 못 갔다는 학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잖아요. 왜요? 너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마저도 그 인간적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에 지르는 가시가 힘들었지만 그 연약함이 도리어 강점이 되었죠. 바울이 경험한 그 고난은 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바울 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흘러나오는 비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낮아지게 하셔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따듬어 주시고, 마침내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그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그 가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자신의 힘만을 믿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다가 깨지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게 훨씬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보다, 고난이 있고 그것이 너무도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고난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면 대체적으로 잘 풀릴 때 다 무너져요. 여러분, 잘 풀릴 때 그때 다 무너져요. 실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막 잘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세요? 웬만큼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이 팍팍팍팍 풀리면요 금방 인간이 교만해져요. 무서워요. 무서워. 금방 올라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강도가 떨어져요.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들, 여러분, 대개는 유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은 지뢰밭과 같아요. 유혹은요 그냥 쫙 풀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뢰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지뢰밭이에요. 그냥 유혹이 깔려 있어요. 쾌락이 깔려 있어요. 돈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유린하는 것들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잘 풀리고 성공적으로 사는데도 그 믿음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단련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끝장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고난을 통하여 얻는 비밀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도 멋진 삶, 영적인 고공행진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많지 않아요. 인생의 말년에도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고공행진을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 사람들은 불순물들을 미리 다 빠져버리게 하셔서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십니다.
이런 고난의 깊은 세계 안에서 그 고난을 맛본 사람은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붙들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기가 막히게 빚어진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다룰 때는 힘들지만 다루고 나면 우리가 강해져요. 멋있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웬만한 것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고난을 이긴 자들이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품격이 있어요. 믿음의 기품이 있어요. 용모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다듬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특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가지는 그 특권이에요. 특권. 지금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인생에 여러분 그냥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의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세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좋은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떻게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고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의 죽음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보다 진짜 고통은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당하신 고통의 직면을 하기도 해야 하지만 성부의 고통을 예면해서는 안 돼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존재는 아들을 위해 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된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들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 장기라도 내어줄 각오가 된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처럼 고통은 없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모든 일들 속에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고통이고 또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은 그 고통의 끝에서 찾아온 거죠.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법칙이죠. 여러분, 고통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로 끌어들이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유는 축복을 위했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선물과 축복은 고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하신, 때로는 마리아가 겪은 것과 같은 고통은 흔하지 않지만 소소히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빛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는 과정을 익혀야 합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구원은 축복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에 고비고비의 고난이 따릅니다. 그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띄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시련이 많았습니다. 직선길이 아니에요. 잘 닦여진 포장길로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선길로 인도하기보다 울퉁불퉁한 길로 이끄시는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의 특권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고난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무사 안일한 삶이 특권이 아닙니다. 고난이 특권이요, 고난이 축복이요, 고난이 선물이에요.
고난이 영광이요 고난이 부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없애면 인생이 맹숭맹숭하고 몸이 건조하고 인생이나 삶이 막갈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연금술사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연금술사.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과 부활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요 영광인 줄로 알고 그 특권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24장 승리하였네. 우리 승리를 찬양합시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에 들으며 서리라.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주의 이름 높이 완수모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아멘. 제사했네 아멘. 무덤에서 일어나 아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완수모가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하늘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고난을 축복으로 특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축복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을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넉넉하게 맞서 싸워 그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시련과 환난을 넉넉하게 맞서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사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아버지 사건과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어려움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저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멸망으로 빠져 아버지 탄식하며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감각을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 주님의 같은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아버지 찾아오는 수없는 고난을 아버지 맞서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일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